자, 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사도행전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3일만 지나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가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이끌게 되죠. 이번 비상시국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은 우리나라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통령 선출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전 정부의 정책을 따를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지 이번 대선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랄까요? 사실 국민은 정치적으로 정책이 펼쳐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 우선으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정책이 펼쳐지기를 원하죠. 국민이 우선되면 국가에도 우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새롭게 세워질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모든 정부가 국민 우선으로 정책이 세워지기를 국민 대부분은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국민도 앞으로 쭉 이어질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되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바라야 될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우리 지상교회가 성도들이 무엇을 계속 이루며 무엇을 추구하며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몸소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 부활하시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후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체험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들은 계속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목적을 삼고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전해졌는지, 그리고 구원의 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주장이나 또한 상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행하신 완전한 사역이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하여져서 증거받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도를 품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전해지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후편 같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에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공생의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또한 그들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누가복음에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누가복음과 같이 사도행전도 한 사람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 후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하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과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도록 지속되고 전파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상, 철학, 가치관, 종교는 창시자들이나 또한 대가들, 그 분야의 대가가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거나 다른 대안으로 바꿔지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넓은 세대, 얼마나 넓은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세력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지구상의 가장 높은 비율로 지금도 첫 번째로 기독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욱 퍼져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도 더욱 그의 도는 전파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내용입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도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의 잔혹한 죽음으로 극심한 공포감, 두려움에 미쳤거나 불순한 의도로 목격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사람의 부활은 없다는 전제 가운데 제자들의 증언, 행동을 분석한 것이죠. 정말 맞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숨어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월절 이후 지중해 각 지역에서 온 유월절 유대인 순례객들에게 각 지역의 말로 예수님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다윗 왕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는 다윗의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증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며 예언의 찬송의 시를 노래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유대의 율법상 참 중요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의 재판은 2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 증거가 적법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다윗의 입을 빌어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더불어 자신들이 보고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합하여져서 공중 앞에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보에 태어날 그 다윗의 그 왕위의 영원성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예언한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전하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의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 가운데 부활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예수의 도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 예수님을 고백하시며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도가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도가 전파되기를 바라는지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간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간구에는 세 가지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시편 2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보시고 비웃고 계십니다. 땅을 살피니 세상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도전하는 세상의 위협을 허사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간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간구 속에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어떤 분별 없이 충동적인 울컥하는 그런 울분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솔직함과 확신 속에서 가진 용기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확신받았기에 담대히 전하기를, 말씀 속에서 더욱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핵심입니다. 치유와 표적,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지를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이들은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치유의 사역,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스스로 증거하셨죠. 그러게 제자들도 이어서 계속하여 세상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간구 속에서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현실에서도 그들에게 닥친 위협이 사라지고 안전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위험한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담대한 복음 전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도록 간구하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었지만 오로지 이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순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러게 제자들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이러한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간구는 허공을 외치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예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겪은 일이죠. 첫 유럽 도시 빌립보, 복음을 전파되는 그 첫 도시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됩니다. 결실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간구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그 제자들의 간구처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도를 전파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뒤에 지진이 나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던 이 쇠사슬이 풀리게 되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을 지키던 감옥이 간수가 복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낱낱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예수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욱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이 세상을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이것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행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기에 앞서, 다른 무엇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정해지기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야말로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더욱 힘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단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도가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적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보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입니다. 근데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모습을 시간 순서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목적지 로마에서의 일을 단번에 이 뜻을 알려주죠. 바울 사도는 로마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초대합니다. 바울 사도의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 그들로 인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쇠사슬에 매인 것 마다하지 않고 힘들게 로마로 왔는데 자신을 위협했던 유대인들을 초대한다? 어떤 특별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울 사도가 이들을 초대하여 품었던 소망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수많은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폭풍으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리스도가 로마에까지 빛을 비추시라는 그 소망을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반유대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것, 예수님의 도를 믿는 자는 혈통에 따라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통과 민족을 넘어 세계 민족에게로 예수님의 도는 퍼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마지막 문구가 무엇입니까? 누가를 통해 마지막 기록된 단어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전하여져 가르쳤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사도행전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불려졌던 로마입니다. 여기서부터 더욱 복음이 퍼져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에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이유,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이 이르렀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도행전의 핵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종교는 더욱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질 것이다.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예수님의 도는, 예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민족과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은혜의 시대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더욱 밝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음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 어떤 세상의 반응이 있더라도 복음은 살았고 역사하며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에서 이 땅의 알곡들, 주의 백성들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주의 대사,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를 틀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땅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여진 예수의 도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로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으시고 전하심으로 계속되게 그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가득히 채워나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